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에 14절 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 인정받는 일꾼.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면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정받는다고 해서 거짓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가시면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진리.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요. 교회는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 진리에 대해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와 함께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다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다툼하면 안 돼요. 이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끝입니다. 저는 싸운다는 것은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아멘이시죠? 진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그죠? 우리가 말다툼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수많은 철학 사상이 있잖아요.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뒤에 나오지만 진리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하고 그죠? 지켜야 되지만 말다툼 그렇다고 해서 다투면 안 돼요. 우리가 다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흥분하잖아요. 여러분 토론하다 보면은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이게 욱하는 성격들이 있어가지고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다툴지 말라는 거예요.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누굽니까? 여기 너는 디모데죠.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도 벌써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그죠?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고들이 얼마나 공격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스스로가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너는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속되는 말씀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망령되고 헛된 말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17절에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그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그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그냥 죄악되고 더럽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실. 그런데 이 당시에 뭐예요?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냥 소멸돼 없어져. 이건 어차피 죄악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오는 게, 하나는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그냥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냥 살아도 돼.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부활은 지나갔어.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은 없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당시에 고난받는 일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마음껏 살아가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그죠? 그런 말과 행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답답할 때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 보면은, 이것은 안타까우니, 물론 본인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참 이런 다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특히 믿음의 어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여러분, 성경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렇죠? 좋은 뜻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그냥 보통보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러분, 견고한 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견고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과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를 행하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힘으로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뭐예요? 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치. 여러분 인친다는 거 뭐예요? 인친다는 거. 이게 도장을 콱 찍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교회를 꽉 찍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요. 여러분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렇죠? 또한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가 든든하게 섰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구원받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인치는 거에 누가요? 우리가 인쳤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앞에 있는 말씀,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이미 부활은 끝났어. 그것이 아니라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 있으면은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했는데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부활이 지나갔는 거 아니야? 끝났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여러분 여기 큰 집, 아마 여기서 표현 자체가 큰 집이면 부잣집을 의미하겠죠. 부잣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여러분 혹시 집에 금그릇 있으신 분? 금그릇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값이잖아요 진짜. 얼마나 비싼지. 아이고 제가 옛날에 솔민이 솔찬이 그 돌반지 팔아먹었는 거 생각하면은 갖고 있었으면 다 잊어버렸겠죠.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또 무슨 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그릇.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 아마 이게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질그릇이 제일 이렇게 못한 그릇으로.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거짓된 진리에서 그죠?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금그릇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은시니까 은그릇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 그릇도 쓰고, 여러분 집에 보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일수록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귀하게 이렇게 뭡니까? 평생 안 쓰고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제 어머니도 옛날에 이사 다닐 때 보면은 한 번도 안 쓰는, 뭐 선물 받았는 거는 신문지에 꽉 싸가지고 이사 다닐 때 집만 돼. 그 제가 한 소리 해요. 아이고, 저는 지금 다 옆에 깨지고 이런 거는 좀 버리고 새 거를, 아이고, 그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쓰노? 아까워하다가 뭐 됩니까? 예, 똥돼요. 근데 사용되어지는 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해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그러면 저도 이렇게 쓰임 받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비전도 있고 그저 소망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저는 목회하다가도 좀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요. 제일 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마음껏 막 일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전후서를 통틀어서 말씀과 기도로.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디모데가 아마 젊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주의 일꾼은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함께, 여기 보니까 제일 저는 가슴이 와닿는 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물론 뒤에 말씀도 중요하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력자예요, 동력자. 여러분 혼자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잘할 수 있게 하는. 축구 이야기하면 또 좀 그렇지만요. 축구하면서도 저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개인기가 좋아가지고, 또 이 설교를 또 우리 팀이 들으면 안 되는데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진짜 잘하는데 항상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 패스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축구를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잘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저 사람 좀 못한다 싶으면 패스 안 해줘요. 그럼 왜 함께 뜁니까? 11명이 뛰면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때로는 실수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공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면서 그 사람 실력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그 팀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죄송해요. 우리 팀은 안 그래요. 막 못 차면은요, 막 비난하고요, 비판하고요. 막 그래서 공이 자기한테 오면 어떤 목사님은 다리가 덜덜덜 떨린대요. 이거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골대 앞에서도 딱 오면 마음껏 그냥 뻥 차고, 저는 뻥 막 차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공이 오면 이걸 착각해서 할까? 그것 때문에 막 순간적으로 막 진짜 고민한대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음껏 찰 수 있도록. 그게 동력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또 축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앞에 나왔지만요, 말다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왔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계속해서 목회자의 가슴은 뭐냐?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런데 뭐예요?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날 지도자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으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위의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결국은 다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참고 온유한 게 이게 지도자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참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참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참고 가르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 진리. 헬라어에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 이게 뭐냐? 원래 뜻은 이거예요. 이 덮어져 있지 않는 이 공개된 확실한 그런 뜻이에요. 확실한.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는 거. 아멘과 이 알레데이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헬라어에는 그냥 알레데이아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덮여져 있지 않고 다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뜻은 뭡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그래서 막 다투어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 속에서 내가 지더라도 온유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인내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혼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절대 말다툼하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세상의 다른 것은 지식이 해박한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섰으며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